때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비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이 있겠습니다.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 멋있고 아름다워요?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래요. 뭐 얼굴 보면서 한번 축복하실래요? 옆에 분들이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우세요? 하고요. 참 듣기 좋은 말이 사람을 기쁘게 해요. 그죠? 자, 오늘도 한번 또 가보자고요. 오늘도 또 좀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조금 더 우리 깊이 알아가자고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소원을 이루고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라고 하죠. 근데 이 종교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게 마치 기독교인 것 같이 위장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문제 해결 받으러 와요.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려고 와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냐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가는 것,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필연적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 육신에 갖고 있어야 돼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그거를 강조하죠. 여러분들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나는 내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여러분 몸에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돼요. 그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렸던 말씀이 뭐냐면 야, 너희들이 나를 정말 따라오기를 원하니? 그러면 자기 자신을 부인해. 그리고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 하시면 안 돼요. 신앙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신앙 생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그 대표적인 성경이 뭐냐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예요. 자,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건져내시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해요. 근데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옛사람 6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6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성도라고 하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아니? 그걸 가르쳐주는 성경이 출애굽기서예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다시 한번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곳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뇌가 됐냐면 야,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네 소원 다 이루어줘.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 다 해결해줘. 문제 만났니?
교회가.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기독교를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 기도의 내용이 온갖 그런 것들이죠.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떨어뜨렸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한국에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전에 조선 사람들이 섬기던 종교, 그러니까 유교나 도교나 불교나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에서 하던 것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교회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리한 눈으로 성경을 관찰하지 않고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를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걸 한다고 하지만 막상 들여다보면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저와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이것이 뭔지를 또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를 알려주는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양쪽 편에 달렸던 강도 두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똑같이 비방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쪽 편 강도가 돌변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죠. 주님,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기독교가 뭔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이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요청을 할 때 예수님의 상태가 어때요? 그분도 십자가에 못 박혀 계세요. 그리고 그분도 죽어가고 계세요. 그러면 이 오른편 강도가 세상적으로 소원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루어 줄 수가 없어요. 이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데리고 가달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는 교회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룩하고 내 문제를 해결받는 곳이구나, 그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적인 걸 나한테 하나도 해주실 수 없어. 아니, 안 해주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앙해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쫓아가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성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추구해 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고발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의 근거가 뭐냐면 성도인 우리들이에요. 자, 노아가 그 당시에 사람들을 고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믿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 사람들을 심판하는 근거가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의 근거가 뭐냐면 너희들이 박해하고 너희들이 멸시하고 너희들이 죽인 성도들의 핏값을 내가 너희들에게 찾겠다. 마지막 날의 심판의 근거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를 성도들의 삶이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어떤 육적인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와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공존하는 곳에는 언제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성도라는 분들의 삶이 온통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이 바라는 것이 지금 눈앞에 증거로 나타나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이렇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고 이 길을 끝까지 걷게 하기 위해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여기서 또 착각하면 안 돼요. 종류라 하고 하나님이 야, 요 아파트 사,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거 기대하면 안 돼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보여주세요. 그것도 꿈꾸면서 뭘 보는 게 아니고, 길을 가다가 구름이 양의 모양은 되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주신 내용을 보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한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의 세계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장황하게 몇 주에 걸쳐서 요한이 들었던 음성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고,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그 하나하나의 모습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해 왔죠. 우리 계속해서 오늘은 6번째와 7번째의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을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있는지를 같이 보자고요. 자, 6번째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자, 빛난 주석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카콜리바노예요. 이건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노세라고 하는 칼코스와 유향이라고 하는 리바노스의 합성어예요. 근데 이 노세는 뭘 얘기하냐면 능력, 권위, 주권을 상징해요. 그리고 유향은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물품이죠.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요. 그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왔던 예물 3가지가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죠. 자, 황금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분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향은 뭐냐면 이분이 제물이 되어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분이라는 걸 동방 박사들의 예물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예수님의 발이 어떤 발이었다고요?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화목제물, 유향, 제물이었음을 이야기해요.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분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성도의 구원을 이루실 분이다.
그게 예수님의 발이 유향이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분이다. 이게 노세가 말하는 뜻이라는 말이에요. 자,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다는 뜻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0장 1절과 2절을 보자고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천사 하나가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있어요.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 땅과 바다를 심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천사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있는 이 분은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보세요. 풀무불에 연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바다와 땅을 밟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을 조금만 아는 분들은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죠. 그들이 성도들을 박해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땅에서 올라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의 그 근거지를 발로 밟고 있다고. 자, 이게 뭔지를 시편 기자가 시편 110편 1절에서 우리에게 이미 계시를 해줬어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땅과 바다의 주인인 사탄을 밟은 발판을 만들어 주겠다고요. 자, 발판은 뭐예요? 발을 올려놓는 도구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그 발판으로 그 땅과 바다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마귀를 짓밟아 버린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예언되었고 성취가 되었죠. 자, 창세기 3장을 타락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죄에 대한 징벌을 가하죠. 그리고 사탄에게도 징벌을 가해요. 그 뱀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벌이 뭐예요? 너는 평생 동안 땅을 기어다녀야 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너는 흙을 먹고 살아야 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뱀이 흙 먹고 사는 거 보셨어요? 병아리 잡아먹는 데니까요. 쥐 잡아먹고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뱀에게 내린 형벌은 뭘 이야기해요? 흙이라는 것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사단의 먹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 주어지잖아요. 야, 너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전쟁을 벌일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이미 짓밟아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미 승리를 가져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가 어떻게 주어져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 앞에 드려질 제물이 되어
죽음으로 그 세상을 심판할 권세가 아들에게 주어지죠. 그것을 어떻게 지금 요한에게 표현하냐면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주석은 어떤 주석이에요? 풀무불에 연단한 주석이에요. 자, 풀무불에 단련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해요? 네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주고 세상을 심판할 권세자가 되려면 반드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네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그 빛난 주석과 같다는 말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 고난을 통해서 그 영광이 주어진 거죠.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간 성도들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부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무불의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난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앞에 유토피아가 펼쳐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을 때 일어나지 않던 일들이 벌어져.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 일이 없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거꾸로 알고 반대로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그죠? 그런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할게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당시에 아시아에 있던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분은 정말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보고 계신 분이 그 교회들을 보시고 말씀을 하죠. 자, 그런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 야, 서머나 교회야, 너희는 세상적으로는 너무 가난해. 그런데 불꽃 같은 눈을 갖고 있는 내 눈으로 내가 너희 교회를 보니까 너희 교회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계시록 2장 9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서머나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육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예요. 박해가 있고 이 박해로 인해서 경제력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니야, 근데 너희들은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들이야 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진단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면 의식적으로 경제적인 가난 속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아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또 보자고요. 같이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서머네 교회와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육적으로는 굉장히 부요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영적으로는 이 교회만큼 가난한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뭐라고 말했냐면 야, 우리는 부자야.
너무 부요해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라고 스스로 이야기해요. 자, 여기 나오는 부자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플루시오스예요. 이게 형용사인데 단순히 물질적인 부요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채움이라는 뿌리에서 이 단어가 파생되어 왔는데 풍성하다는 의미가 더 강해요. 자, 또 다른 하나는 부요하여라는 헬라어는 페플루테카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시제가 뭐냐면 현재 직설법 완료 시제예요. 이 완료 시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무슨 뜻이냐? 이미 그들은 완벽한 부자가 됐어요. 그들은 이미 완벽한 풍요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성돼서 그들이 말했던 것은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는 부자야. 그런데 우리를 부요하게 만든 게 누군지 아니?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자신이야.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머리를 잘 활용했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부요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적으로 만족하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그 교회를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만큼 가난한 교회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의 영적인 현실이 어떤지 아니하고 밝혀주죠.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 교회를 보니까 너희 교회는 비참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눈멀고 벌거벗고 불쌍하기 그지없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현실을 직시시키고 책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부요해지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말씀을 해요. 세 가지예요. 뭐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 권사님 정말 졸리면 저 뒤에 가서 일어났다 다시 들어오라니까. 자,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흰 옷을 입어. 세 번째는요,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라고 얘기해요. 이 세 가지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부요해지는 길인 거죠. 자, 이걸 다 하려면 또 1시간 이상 걸리니까 하나만 보자고요. 오늘 본문과 관계되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얘기를 했는데 누구에게서 사라고 얘기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같이 볼까요? 성경을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데 누구에게 사라고요? 내게서 사라. 그러면 누구에게서 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사라는 거죠. 자, 됐죠?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은 누구에게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성도, 교회가 사야 될 불로 연단한 금이 뭔지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으로 또 가야 돼요. 말라기 3장 1절, 2절, 3절을 또 보자고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대의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니라.
자,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지금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 거죠. 뭐라고 예언을 해요? 야, 내가 내 아들을 보내기 전에, 설명을 다 해버릴게요. 그냥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보내기 전에 앞선 자를 보낼게. 그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를 해요. 그 뒤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갑자기 보낸대요. 호련히 보낸대요. 어디에? 성전으로 보낸대요. 그래서 너희가 진짜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인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보낼 거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언약의 사자가 너희들에게 임하면 아무도 그 아들을 이길 자가 없다. 그가 나타날 때 그 앞에 능히 설 자가 하나도 없어. 내 아들은 보세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누구를 깨끗하게 해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해서 깨끗하게 할 거야. 그래서 그렇게 깨끗하게 만든 그 성도들, 그들을 공의로운 제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거야. 이게 말라기서를 통해서 예언된 내용이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호련히 교회에 오실 거예요. 근데 뭘 같이 온다고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이 임하실 것이라고요. 근데 호련히 임해서 누구를 깨끗하게 한다고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고요. 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흠없는 제물을 만들려고 깨끗하게 만든다 그랬죠. 그러면 이 말라기서 3장에 예언되어 있던 레위 자손은 누구를 얘기해요? 바로 나와 여러분이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잘 보시자고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라기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님이 드러났죠. 여러분들을 연단하러 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왜 연단해요?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제물을 만들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연단을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스가랴서를 또 우리가 또 봐야 돼요. 13장 8절 9절을 또 보자고요.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니라. 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야, 나는 성도들을 반드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이게 모호하게 번역이 돼가지고 잘 헷갈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요. 근데 우리 성경은 그거를 시험으로 번역을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의 그 시험은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뭐 한다고요? 테스트 하신다고요.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은을 연단하는 것 같이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은을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을 또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앞에 절 좀 다시 띄워줄래요?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하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 어떤 걸로 하실까요? 건강으로 하시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로 하시겠죠. 자식으로 하시겠죠. 환경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육을 갖고 있는 성도인 우리들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요? 근심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우리는 근심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연단을 통한 근심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기쁨의 세계로 끌고 간다고요. 왜 기쁨의 세계로 우리가 가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건강을 뺏어가고 사탄에게 허락을 해서 재물을 다 거두어가고 자식들 10명은 한날에 다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욥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육적인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거는 뭐라고요, 여러분들? 사명이라고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고 물질을 주고 환경을 편안하게 해. 그건 뭐예요? 사명이라니까.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써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동원돼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니야. 건강과 시간과 물질은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좀 물질 좀 주세요 해야 되는 거야. 건강 좀 주세요, 나 좀 호의호식 할게요 하고 의미로 달라는 게,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필연적으로 연단하신다니까요. 그게 우리에게 근심으로 다가와. 그런데 보세요, 이 연단이 우리를 잠깐 동안 근심하게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이건 기쁨의 일이야.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심판대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금같이 연단을 하신다고요. 이게 기독교라고요.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야, 이 불같은 금을 내게서 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불같은 금이 연단인데 예수님에게서 사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지구에, 하나님이 창조한 유대인들 속에 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먹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육적인 걸 이루어줘. 병을 고쳐주고 먹을 것을 주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헤헤 웃으면서 예수님을 찬양하죠. 세상 임금 삼으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이야기하면 그들의 태도가 돌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연단을 받으셨다니까요. 유대인들로부터 조롱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옷을 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니까요. 왜?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교회인 너희들도 같이 가야 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자꾸 이상한 거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 안 돼요. 기도의 내용이 온통 그런 것들이잖아. 아버지의 뜻을 좀 알려주세요.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 어차피 이루어질 건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주세요. 성도라고 하면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불로 연단한 금이 없는 자들은 가난한 신앙인이라고 해요. 그를 뭐라고 말하냐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차지도 덥지 않으면 주님이 토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금을 연단하는 재련소에 가면 그 재련소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섭씨 2000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섭씨 2000도나 되는 그런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날 우리는 웃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옆 사람들하고 한번 하세요. 인내하세요 하고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예수님에게서 사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흰 옷을 입고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걸 또 하려면 1시간 이상 걸리니까 요건 나중에 기회 될 때 따로 하자고요. 자, 7번째로 요한은 뭘 봤냐면 오른손에 7 별이 있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자,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는 걸 요한이 봤는데 요한이 그 다음에 곧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 7별은 비밀이야 라고 얘기하죠. 야, 이 7별은 무스테리온이야. 여러분들 성경이 비밀이죠. 에베소서 5장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 얘기를 말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아담과 하와의 결혼 때 하나님이 했던 그 말씀 주례사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뤄, 그 말씀은 비밀이야. 어떤 비밀이요? 큰 비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밀로 싸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읽으면서도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그게 뭔지를 못 알아먹어. 왜? 비밀이니까. 자, 다시요. 비밀이라는 건 뭐라고요?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그 내용이 알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알려진 걸 비밀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비밀, 큰 비밀이라는 말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고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라 그래서 큰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파주까지 왔어. 파주까지 왔는데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은혜와 평강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든지 안 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가능하면 등록하세요.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런데 이 설교를 통해서 그동안 몰랐던 성경의 내용이 알려지는 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참 재미있는 게 1장 20절에 가면 바울이 그 비밀인 7별이 뭔지를 살짝 언급을 해요. 뭐라고 언급해요? 7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다라고 가르쳐줘요. 자, 여기 사자라고 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앙겔로이예요. 이거는 앙겔로스의 복수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원어대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자들, 천사들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서로 가야 돼요. 다니엘서 몇 장을 봐야 되는데 그걸 다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요약해서 요점만 얘기할게요. 자, 다니엘서 같이 봐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별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어떤 존재죠. 자, 다시 말라기서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다니엘서 12장 3절 다시 요거 기억하고 한 번 더 봐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니라. 자, 이 별은 그러면 성경을 잘 보세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어떤 존재라는 게 드러났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보자고요, 여러분들. 이 옳음이 뭔지를 또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예전에 설교하다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오른쪽 강도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옳은, 니을 히읗 받침, 오른쪽 강도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수요 예배 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예수님 편에서 오른쪽은 여기야. 그런데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은 이쪽이야. 그러니까 어느 쪽 강도가 구원받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른쪽 강도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트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영어로 말하면 또 라이트가 또 맞아. 그러니까 궁금하면 수요일 날 와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어구가 뭐냐면 마츠다케 하라빔이에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 자.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신약 성경으로 가서 사람을 의롭게 하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볼게요.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되죠.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우리가 의로운 세계로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를 의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자, 다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죠. 그 세력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는 교회 안에서도 역사해요. 그래서 성경이 안 들리게 해. 교회를 다니지만 이 비밀인 성경의 내용을 모르도록 우리를 자꾸 호도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곳에 가는 걸 자꾸 차단해. 이 비밀을 아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 만남을 사단이 자꾸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 전쟁이 벌어져요. 사단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그러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고 얘기하잖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사단은 우리와 같이 육이 없어요. 그래서 피곤을 느끼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까지도 미혹해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이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으면 그걸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요일은 좀 일찍 주무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졸리면 바늘 한 3개를 갖고 와. 그래서 눈이 감겨질만 하면 찔러버려. 안 되면 옛날 성냥개비 있죠. 그걸 갖고 와서 이거를 꼬리를 이렇게 받쳐.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이 세계로 못 들어가도록 여러분들을 방해한다니까요. 이 싸움을 우리는 이겨야 돼요. 옆에 사람 한번 얘기해, 이깁시다 하고요. 자, 그런데 이 싸움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를 받은 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자, 같이 한번 우리 성경 다니엘서 7장 25절, 26절, 27절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으로 보자고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장차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할 것이며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할 것이며 성도들은 3년 반 동안 그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그는 다 사탄 마귀예요. 계속요.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력을 빼앗기고 아주 망해버릴 것이며 천하의 모든 나라와 권세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들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되고 모든 통치자들이 그들을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방해하는데 이 사단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이 싸움은 누가 이기세요? 예수님이 이미 이겨나 버렸어.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간 성도들도 사단과의 싸움을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7별, 7교회 사자는 전쟁에서 승리한 성도들임이 드러났죠.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무엇을 느꼈냐면 위로를 받았어요. 이 세상에 저 로마 가이사 황제가 우리를 박해하지만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셨구나. 사단이 방해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승리해 놓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승리해. 그래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요한계시록을 받아든 우리들도 이 성경을 읽을 때 뭘 받아야 돼요? 위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잠깐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조금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붙들고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이기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들이 되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인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경건의 세계로 가야 돼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에서 해방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이미 완성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부목사 때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지혜에 못이 박히도록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안 하는 다수의 사람들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헌신하는 소수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게 지혜예요? 거기다 숟가락 하나 얹는 게 지혜야. 왜? 하나님의 뜻은 어차피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를 축복을 해요. 차량보 봉사 좀 하세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내용을 기록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뭐가 되세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흔들려고 할 때, 미혹할 때 넘어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말이 많아. 그거 하지 말라고. 아유, 당신 시간 뺏겨. 그거 하잖아. 돈 뺏겨. 하지 마. 그럴 때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이건 또 아멘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은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세요. 자, 골로새서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게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의 여러 모양을 봐요. 그런데 그분이 오른손으로 하나님 나라의 교회, 이미 완성된 천상의 교회를 붙들고 계신 것을 봐요. 그리고 발로는 지상교회 사이에 서 계세요. 땅과 바다를 밟고 말이에요. 이건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성도인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음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17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분을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마치 죽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요한이 마치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요. 그러자 그분은 나에게 오른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오른손으로 여러분 위에 얹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살아있는 자이다. 내가 전에 죽었으나 이제는 영원히 살아있으며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뭘 가지고 있다고요?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당신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들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38편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오른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사야 기자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다 같이 믿음으로 용기를 갖고 크게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울타리를 쳐주세요. 욥기서 1장 10절을 볼까요? 같이요.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욥과 욥의 가정을 울타리로 쳐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울타리 쳐주셨어요.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울타리 쳐준 교회는 세상이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단이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불로 연단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아멘 하세요. 그리고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에요. 일어나실까요? 찬양하고